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신 이유가 찬양받기 위함이며 영광 얻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그 길 걸어가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저희 마음속에 모든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귀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경험하고 마치 제자들이 자기가 그 큰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은 부푼 착각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데리고 빨리 배를 태워서 보냈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혼자 따로 기도하러 가신 그 일, 그래서 우리의 의미 없는 이상한 부푼 기대와 헛된 희망과 헛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잠잠하게 주님만 보길 원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배 타고 가는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이제 그 안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셔서 내니 맞아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흥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흥분의 도가니에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네, 그거 말고도 또 진짜 두려워서 상황 가운데 파도가 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다음 날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22절 보니까 이 빵을 먹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꽤 많은 무리가 거기 있었고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제의 그 흥분을 잊지 못하고 어제의 그 배부름을 솔직히 잊지 못하고 또 먹을까 싶어서 왔는지 찾아왔습니다. 하여튼 외형적으로는 이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없어요. 안 계시니까 물어 어디 가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어제 봤는데 어젯밤에 어제 저녁 때 예수님이 부랴부랴 제자들을 태워서 보내더라고. 그리고 본인은 저 산 위로 올라가시던데 그래? 그럼 제자들만 간 거네? 근데 왜 배가 근데 예수님이 찾는 거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기 가셨나 보다. 그리고 부랴부랴 배 한 척을 가지고 이제 그 가버나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 누굴 찾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찾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찾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도 딱 그 부조 안에 서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찾아다녔어요. 예수님 있을 텐데 하고 찾아다니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오셨어요? 글쎄 여기 언제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네. 여기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내가 언제 왔냐면 내가 어제 혼자 밤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게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풍랑 가운데 바다를 걸어서 내가 첨벙첨벙 갔더니 웬걸 유령처럼 무서워하더니만 왜 베드로가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걸어있지. 그랬더니 믿음으로 걷더니만 빠지더라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쳐서 내가 또 집어서 이렇게 세워줬지. 그래갖고 내가 배 타고 여기까지 왔네. 그냥 내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 왔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언제 오신 거예요? 라고 찾는 이 사람들의 얼굴에 마치 찬물을 확 끼얹듯이 마치 너 여기 왜 왔냐 묻는 것처럼 너네 떡을 먹고 배불러서 여기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참을 끼얹는 거예요. 너 떡 먹고 배불러서 또 먹으려고 온 거지?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찬물을 끼얹으셔요. 예수님 진짜 사랑의 예수님이라더니 찬물만 팍팍 끼얹고 마음에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은 떡 먹고 배부른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게 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믿으시죠?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배불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배불러서 먹는 이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알고 그를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끊임없이 뭐만 쫓아가요?
떡만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다 하지만 무슨 예수님? 떡 주는 예수님. 떡 주는 예수님. 그러니까 떡이에요. 예수님이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떡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극도로 안타까우시면서 야, 떡을 먹게 한 그 표적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를 가리키는 표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니, 그 의미보다도 떡 자체의 마음을 뺏기고 있으니까 떡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온통 떡이 너무 좋다. 여기만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게 뭐죠? 예수님이고 십자가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보세요 하신 저를 보시면서 이 손가락을 보시면서 여기에 제가 만약에 금팔찌를 했다거나 금반지를 했다거나 그러면 저게 몇 K일까? 어디서 했을까? 저 손가락은 왜 이렇게 짧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것 때문에 찬물을 자꾸 확 깨우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럼 내가 먹는 이 양식이 썩을 양식인가? 내가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이게 썩을 양식이란 말인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먹고 살아야죠. 열심히 돈 벌어야죠.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썩을 양식이라는 표현은 이것만을 위해서, 이것을 위에다 두고 일하는 자들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해가 됐어요. 믿음보다 예수보다 돈 버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위해가 되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네, 우리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말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양식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하면서 다 복 받는 걸 믿으십니까? 뭐 그런 쉬운 얘기를 물어보세요.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예수님 잠깐 여기 계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다 먹여 살린 다음에 그 남는 돈으로 내가 예수님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돈으로 예수님 섬기면서 많이 들었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는 내 생각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은 곧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먹을 걸 걱정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뭘 마실까를 걱정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안 하시죠? 안 하시죠?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방을 좀 사고 싶어서 제 마음에 드는 가방이 없어요. 사실 이 세상에. 이상하죠? 제가 만들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늘 또 이번에 산 것도 망했네. 이제 그러고서 있었는데 얘게 좋아. 그리고 옛날 것도 메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 수요일 아침에 누군가 가방 하나 탁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이 교회 이거 하시잖아요. 이거 재활용 버리려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가죽 가방인데 그걸 왜 버려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몇 개요. 그리고 제가 뺏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야 진짜 그 작은 신음 하나도 들으신다더만 주님 뭐 내 가방에 가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아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3층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분이 단점에 대해서 막 열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이렇고 이러고 이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뭘 걱정할 게 있나? 단지 내 눈에 사치스러움이 문제죠. 그렇죠?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지어 그 먹고 입고 이런 문제가 아닌 가방의 문제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래 예수 믿고 잘 살자. 이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찾아서 믿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제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찾아라. 그것을 믿어라. 그것은 하늘에서 준 인자가 너에게 줄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멍청한 것 같아. 저랑 똑같아. 이들이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뭘 열심히 할까? 이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할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이런 질문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주인의 문제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 그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 잘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매 순간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처음 시작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그 근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에 답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뭐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고요. 무슨 일을 하냐고요. 그 율법과 규례를 알려달라고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물어보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전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내 조문이 아니야. 저 신앙은 왜 저래 언제 잘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 저 사람은 모차림이 왜 저래? 내 시선이 그렇게 한다면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는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마귀의 일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도 여과 없이 다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을 다 표현하면서 내 편한 생각을 다 선포하고 살면 여기가 하나님의 일하는 곳입니까? 교회지만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인간의 일을 하는 거고 사단의 일을 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끊임없이 세상 일을 하면서 판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가식적으로 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힘들고 지쳐있는데 저 많이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면서 주님,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설거지를 닦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도 닦아주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설거지를 막 닦고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설거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작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때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에 들어갑니다. 무슨 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 하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죠. 책상머리에 앉기도 싫죠. 그렇지만 주님 머리도 나빠서 안 들어가고 배워도 어려운 이 길 주님만 믿고 오늘도 그냥 앉아서 듣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거룩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게 참여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주님, 하나님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을 아시잖아요. 내가 잘 길러놨으니까 그냥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겠습니다 라고 차선책을 아버지 앞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나는 너의 몸을 통해서 날짜를 내 후사로 세울 거다.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그 몸인데 하나님이 끌고 나가시면서 별들을 봐봐. 맞네요. 네 자녀가 그렇게 될 거야. 알았어요.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고, 여호와를 믿으라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나를 믿으면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의예요. 우리 옆에 있는 문제가 크죠. 우리 앞에 있는 병이 크죠.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나를 믿으라고 아멘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의로움이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자로 칭의로 삼아주신 것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아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로움을 담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계시니까 기쁘게 나아가시고 찾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아니까 그걸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본은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 에녹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에녹 아시죠? 에녹 안 죽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옮겨놨어요. 그러면 여기 상황과 거기 상황이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 상황은 하나님과 동행하니 거기 상황은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래서 그냥 옮겨 놓으신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고 어떻게 살았길래 동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추측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녹이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의 뜻은 창 던지는 자.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이 뜻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그가 죽으면 끝이다.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이름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부모의 신앙 고백. 에녹이 그가 죽으면 끝이 오는구나 라고 한다는 건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살았다는 건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온전히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냥 옮겨진 겁니다. 이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사는 것. 예수와 살아야 동행하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대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에녹이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무드셀라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뭐죠? 그리스도인.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냥 그리스도로 살아가니까
합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곧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래요? 그러면 30절입니다.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이래요. 사람들 답답하죠. 표적이 뭡니까? 표적, 또 기적 같은 걸 일으켜서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의, 이들은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옛날부터 듣건데 모세는 만나를 줬어요. 이렇게 모세는 만나를 줬는데 당신은 뭘 줄랍니까? 라고 묻는 거죠.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예수님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잘 들어라. 만나는 하늘에서 이제 참떡을 줄 거야. 그래서 그 참떡이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가 어디서 왔죠? 하늘에서 내려왔죠. 사람들이 농사에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참떡이 너희에게 생명을 줄 거야. 그거 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았지. 40년 광야를 그것 때문에 더 버텼지. 곧 그 참떡인 예수가 와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먹는 자, 믿는 자, 그를 소유한 자가 이제 이 땅에서 영생을, 생명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에게 만나를 보여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그랬더니 이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해주세요. 매일 그 떡 먹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떡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 먹는 거에 집중해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자,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라고.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안 해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결코 너희를 줄이게 하지 않을 거라고, 목마르지 않게 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건 뭐지 하는 그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 그게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만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잖아요. 영적인 걸 주시든 육적인 걸 주시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실 때 우리는 그걸 이게 뭐지? 라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영생을 얻을 때 예수가 하는 일인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살리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살려줄 거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부활시킬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딱 들어있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일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나 살리는 일일 것이고, 여러분 생명을 주는 일일 것이고,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제목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로 했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내 일상 살아가는 거라 그랬지. 여러분 이 일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참떡 되신 예수를 우리가 진짜 믿고 신뢰하고 먹었다면 그분이 일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일 같이 열심히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 반 나눠서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의 일, 이거는 하나님의 일.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처럼 여기며 존귀히 여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키우는 것, 부업일을 하는 것, 직장일을 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 마당을 쓰는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기뻐서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일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그 일 되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새검단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